제가 지난달 어떤 신문 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 그 드라마 남자 여자 주인공 통틀어서 인기 배우 순위를 말해줬는데요. 그 이가 누구냐면 정중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누구신지 잘 모르시죠? 슬기로운 전공의 생활 그 TV 드라마가 있는데 이 드라마에서 후배들을 책임지고 또한 그 레지던트 의사로 나와서 또한 자기 사랑하는 여자 친구에게 정말 헌신적으로 사랑해주는 그 역할을 그 드라마에서 보여주었는데요. 뭐 이 배우가 실제로 뭐 사귀는 여인을 사랑한 것도 아니잖아요. 드라마에서 연기한 것뿐인데 이 인기 배우가 저는 1순위가 되었다는 것이 우리 가운데 보면서 사람의 마음은 현실은 아닐지라도요. 이 드라마를 통해서라도 이 간접적으로 이런 사랑에 대한 어떤 동경 그리고 이런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인간의 마음이 담겨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또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실제로 이 남자 드라마 주인공처럼 드라마가 아닌 실제로 사랑하는 그런 연예인들이 두 사람이죠. 신앙을 갖고 있고 믿음 생활이 좋다고 소문난 최수종하고 이 션 매년마다 이렇게 이벤트로 이렇게 아내에게 아주 좋은 선물을 새롭게 이렇게 전해준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남편들은 그 가장 싫어하는 연예인 1, 2로 이렇게 뽑고 있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을요. 그렇게 싫어한대요. 오늘 제목이 뭐냐면요. 피로의 사랑, 선물의 사랑. C.S. 루이스가 우리의 네 가지 사랑이 있는데 선물의 사랑, 피로의 사랑이 같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래서 선물의 사랑은 무엇이냐 하면 이타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라고 좀 말할 수가 있겠죠. 이것은 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준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계산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 피로의 사랑은 자기중심적인 사랑인 것이죠. 굉장히 이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정도 인간의 어떤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로 이 부모의 사랑은 좀 그 선물의 사랑이라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자녀들이 엄마를 향해서 보는 마음들은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하기 때문에 필요의 사랑이라고 또 말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굉장히 계산적인 사랑이 바로 이 필요의 사랑인 것이죠. 그런데 이 두 사랑이요 어떻게 보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분이 누구냐면 김병년이라고 김병년 목사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결척하고 나서 아내가 이제 셋째 출산하고 나서요 바로 이렇게 뇌경색이 와가지고 병원이 아니라 이제 집에서 직접 이렇게 눕게 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눈도 멀어지고요. 근데 이 아내 건강을 돕기 위해서 이 찜질 그 전기 찜질 이렇게 사놨는데 이게 또 불이 나가지고요 아내 그 다리 한쪽이 잃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힘든 상황에 놓여져 있게 되었죠. 그래서 자녀도 키우게 되고요. 그리고 또한 목회도 해야 되고, 그리고 아내 병수발도 이렇게 함께하는 삼중고를 겪고 지금도 계속해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 목사님이세요. 이런 분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랑을 느낄 수가 있겠어요? 필요의 사랑, 뭐 계산적이지 않겠습니까? 계산적으로 하면 이렇게 행동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분은 선물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분인 것이죠. 하지만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 이 필요의 사랑이 굉장히 많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폴 트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와 왕국과 자기 왕국의 규칙이 섞여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 왕국은 개인적인 욕망과 필요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눈은 항상 자기 자신만을 향하며 모든 규칙은 나에게 무엇이 가장 유리한가를 기준으로 이렇게 정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필요하고 소중하고 느끼는 것에 따라서 모든 관계 행동이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늘 내가 무엇을 얻고 있는가를 계산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상대가 내가 원하는 것을 줄 때는 사랑하지만 무심코라도 그것을 빼앗아가면 즉시 화를 내고 싸우려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철저히 필요의 사랑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얻는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항상 계산적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상태이게 되냐면 반드시 상황에 따라서 반응을 하게 되는데, 내가 뭔가 유익이 얻게 되면 굉장히 그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게 되지만요, 나에게 유익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그 관계는 언제든지 끊어줄 수가 있게 되는, 포기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이요,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혀 있어서 모든 관계가요, 이렇게 불완전한 요소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완벽한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한마디로 이런 필요의 사랑, 선물의 사랑이 같이 공존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필요의 사랑이 더 지배적으로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게 되면요, 우리의 삶의 변화와 또한 관계의 발전이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계가 필요의 사랑이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런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리 관계가요 계속해서 변화되고 발전해 가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필요의 사랑이 너무나 우리 가운데 가득 차 있으면 우리의 관계가요 침체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발전이 없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런 변화와 발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물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계산하지 않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선물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였을 때 오늘도 우리에게 선물의 사랑이 값지게 놓여지게 되거든요. 또한 두 번째는 성령으로 주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오늘도 선물의 사랑을 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1번을 살펴보겠는데요, 우리의 2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먼저 보게 되면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그 계명이 뭐라 말하냐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보통 우리가 계명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것을 먼저 생각합니까? 율법, 십계명을 먼저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십계명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계명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 여러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굉장히 낯설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것이 계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했을 때, 우리의 기초가 어디에 초점이 놓여져 있어야 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에 기본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모든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그 원동력, 힘이 무엇으로부터 나오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우리 가운데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 사랑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랑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이 복음의 내용들을 정확하게 모르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모태신앙 가운데 그래 난 예수님을 믿어, 뭐 그렇게 또한 생각할 수 있겠죠. 또한 예수 믿지 않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보니까 이 기독교라는 것이 굉장히 다른 종교보다 괜찮은 종교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수를 믿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정확하게 뭘 말해주고 있냐면 그냥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오늘 우리 가운데 행하신 것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죄인이라는 것이죠. 죄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심판을 받아야 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주인이 되었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바로 무엇이다? 바로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결국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계명을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완벽하게 순종할 수는 없지만요, 우리가 그 계명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또한 실패하면 또한 회개하고 어찌됐든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살려고 하는 나의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그 근거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그 힘이 원동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에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오늘 요한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다. 계명 가운데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무엇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확하게 믿지 못하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렇죠? 단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행위 구원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할 거야, 나를 저주할 거야, 내가 잘 못하면 하나님 가만히 나를 두지 않을 거야, 내가 잘하면 하나님께서 또한 아주 좋은 곳에 나를 구원시켜 주실 거야. 이런 행위 구원, 내가 하는 행동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움직여 가신다는 이 생각들을 우리가 가지게 될 때 우리의 순종이 어떤 순종이 될까요? 정말 그 선물의 사랑, 기꺼이 그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 두려워서, 심판받을까봐 무서워서, 그래서 의무감으로 억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랑, 그런 사랑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단 말이죠. 그런 사랑은 성경에서 인정해주고 있지 않는단 말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사랑은 바로 필요의 사랑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필요의 사랑은 결코 관계를 성장시키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그 하나님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결국은 상대방을 도구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요, 사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랑하는 이름으로 상대방을 자꾸만 요구한다는 것이에요. 계산하고 기대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새벽 기도로 나오면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잘 되게, 사업도 잘 되게, 승진도 잘 되게 이렇게 할 것이다. 자녀도 좋은 데 갈 수 있을 것이다. 100일 새벽 기도를 드리면 더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성공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도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필요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본능적으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요, 어떨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에요. 침체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도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이 사람만 있으면 돼 라고 생각했지만 내가 그만큼 근데 사랑했는데 돌아온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오히려 나에게 희생만 강요하고 너무나 힘들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 가운데 왜 나한테는 나만큼 해주지 않지? 왜 나한테 이렇게 행동하는 거야? 하면서 불평불만이 생기는 것이죠. 필요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녀의 양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까지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했는데 내가 왜 계속 이렇게 당해야만 있어야 되는 거야? 내 인생, 내 꼬라지 내가 왜 이렇게 진짜 힘들게 살아가야 되는 거야? 얻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속상함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 자녀 모습 볼 때 속상하기만 하고,
내 지금 이 처지 아무 자유도 없고 기쁨도 없는 내가 왜 계속 고생만 해야 돼? 물론 여러분 우리가 선물의 사랑을 하고 싶어 해요. 내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부모에게 정말 아낌없이 주고 싶어 해요. 이게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본능 가운데 이 필요의 사랑, 자기 중심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아무리 채워도 채우지 않는 구멍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밑에 끊임없이 이 필요의 사랑이 꽉 차 있어가지고 늘 내 안이 비어있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에게 좀 뭔가 있어야지 줄 수가 있는데 자기밖에 없단 말이에요. 남에게 어느 정도 뭔가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야지만 나도 계산 없이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겠는데 이렇지 못하는 내 마음, 비어있는 내 마음. 근데 여러분 이렇게 비어있을 때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 우리 스스로 우리 힘으로 사랑할 수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말해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란 말이죠. 제가 아는 목사님이 모태신앙이었는데 늘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갈망했다는 거예요. 추상적이고 너무나 막연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데 과연 나에게 하나님 뭘 사랑할까?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이 만져주지도 않는데 그래서 마음에 늘 공허함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이 공허함이 생기기 때문에 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예배 끝나고 술도 마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 목회가요, 성도가 한 명씩 나가고요, 그리고 자기 몸에 약해지는 것이에요. 병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 강단에 서가지고 목회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병상에 누워 있는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깨닫게 된 것이 이 로마서 5장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이겁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병거하지 아니한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언제? 연약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이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뭔가를 해야만이 하나님께서 날 받아주실 것이라 생각했는데 내가 연약할 때, 나 지금 현재 병세에 누워있을 때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이 공허한 상태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지금 현재 나의 삶 가운데 실수와 실패와 연약함이 보인다 할지라도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 힘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죄를 짓고 있었고 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반역한 존재에 서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전부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완전한 선물의 사랑인 것이죠. 이것을 단지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오늘도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 사랑으로 채워져서 그 사랑의 힘으로 오늘도 내가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만이 받아야지 오늘 여러분이 그 사랑이 흘러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물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더욱더 알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더 이상 나 좀 사랑해줘, 나 좀 받아줘, 나 좀 인정해줘 이렇게 요구할 필요가 없어요. 이 세상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여러분이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랑이 무엇이에요? 아들 예수를 내어주신 사랑. 그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보여주신 최고의 사랑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삶 속에서 내가 이렇게 사랑받는 존재구나. 남들이 날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시다니. 내가 이런 존재야.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야 라는 것을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우리가 순종하며 그 계명을 지키며 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계명이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오늘 그것이 가장 첫 번째 계명이다, 우선적인 계명이다 라고 요한이 말해주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랑해요? 가까운 이웃은 나를 좋아하고 날 따라주고 이런 사람은 사랑할 수 있죠. 왜? 뭔가 유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 도움을 주고 나를 사랑해 주니까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은 어떤 사랑이냐면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필요 사랑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6장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어디까지 가는 사랑이냐?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너가 입밤을 치는 자에게는 젖밤도 돌려대며 너희 겉옷을 빼는 자에게는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너희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지 말며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어떻게 하라고요? 대접하라는 것이에요. 이게 주님의 계명인 것이죠. 여러분 이 계명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어떻게 살아갈 수 있니까? 세상에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내가 왜 이 정도까지 희생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 것을 아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믿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했잖아요. 우리가 어떤 자였다고요? 원수였단 말이에요. 원수된 자를 그 아들 내어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이것을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가운데 행하신 것을 정말 믿는다면 야 너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 가운데 싫어요 됐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없다? 물론 우리가 원수를 완벽하게 사랑할 수 없죠. 하지만 어떻게 될까요? 싫습니다 나 못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애써 본단 말이죠. 시도는 해 본단 말이죠.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이 사랑이 믿어지기 때문에 이런 사랑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바로 무엇이라는 것이에요? 선물의 사랑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두 번째, 성령으로 주 안에 거할 때 오늘도 우리가 선물의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킨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다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왜 주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만약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지 않다면 우리는 이런 종류의 사랑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서로 사랑하겠다는 그런 마음조차도 생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실 때만이 우리가 이런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행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실제로 실천하려고 애쓸 수 있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바로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우리 안에 과거에 전혀 생각할 수가 없었던 그 원수에 대해서 그래 한번 받아줘야지. 그러니까 결코 찾을 수 없었던 그 지체를 향한 그런 마음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사랑하겠다는 그런 마음도 가지게 된단 말이죠. 물론 여러분 우리가 미워할 때도 있고요.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할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 사랑 얘기를 들었을 때 계속 듣는 마음은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나도 그 지체를 한번 사랑해 봐야지.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을 들게 하는 것이 누구 역사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에 실패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실패로 인해 마음 아파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지체를 끝까지 사랑해 보려고 애쓴단 말이죠. 용서해 보려고 발버둥 친단 말이에요. 우리 뜻대로 우리가 원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결코 사랑하기 힘든, 사랑할 수 없고 사랑하고 싶지도 않는 그 사람을 향해서 더 사랑해 보려고 애쓰는 그 마음이 오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역사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애써 보려고 하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내 안에 정말 주님이 살아 계시구나. 정말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구나. 내가 점점 더 예수님 닮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 변해가려고 하는구나.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한다는 거, 원수를 사랑한다는 거, 용서한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일입니까? 얼마나 이거 어이없는 일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일입니까? 근데 그런 마음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품고 싶어하는 이 마음들 고난이죠. 힘들죠. 근데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역사하는 증거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모여가지고요. 예수를 대접하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니 제자들 향해서 예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가서 거처를 구하 함께라.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 다시 말해서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거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에서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다. 성부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신대요. 두 분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게끔 깨닫게 해주는 것이 누구다? 성령님께서 알게 해준다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늘 죄를 짓고 있는 이런 연약한 내 안에 오실 수 있겠는가? 우리는 그것을 완벽하다 알 수는 없어요. 어떻게 무한한 존재가 우리 안에 유한한 존재에 올 수 있는 것인가?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가능케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비밀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우리 자신 안에서 늘 연약함을 늘 발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 안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거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바로 누구다? 성령님이 오늘도 여러분 안에 거하셔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니 여러분이 바로 성전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바로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바로 뭐예요? 교회예요. 여러분이 바로 성전이에요.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만큼 소중한 존재는 있다 없다. 여러분의 최고의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왜 그리스도인이라 불러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에요. 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야? 단지 착하게 살고 성품으로 깨끗하고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내가 뭐 헌금도 하고 이랬으니까 내가 종교 예식했으니까 그리스도인이다? 아니,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성령을 받는 사람이에요.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안에 거하셔서 너는 누구냐? 바로 너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예수님이 거하시는 교회다. 라고 성령님이 거하는 그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칼빈 선생이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렇죠? 승천하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 누굴 보내주셨냐면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을 사랑해서 행하신 일이 어디까지 가냐면 승천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장로교의 모토가 되는 그 칼빈 선생이 뭐라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성령의 육체적인 한계를 넘어서. 그렇죠. 그 당시에 제자들은 모여가지고 예수님 육체로 봤죠. 육체로 봤기 때문에 예수님 직접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걸 믿었죠. 하지만 승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예수님이 누굴 보내셨다고요? 성령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모든 성도에게 임재하신단 말이죠. 승천은 육체적인 임재에서 성령을 통해 영적 임재로 전환을 한다는 것이에요. 이로써 우리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누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곳에 어디에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있는 그 실패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누가 동행하신다. 예수님께서 동행하고 계신다. 내가 승진 못하고 진짜 억울하고 답답한 곳에 있다 할지라도 누가 함께 하신다. 예수님께서 함께 동행하신다. 누가 그걸 알려주고 계신다고요? 내 안에 성령께서 너는 그런 존재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된다. 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오셔가지고 오늘도 이 복음을 들을 때 그렇지, 내 인생 내가 홀로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구나. 외롭고 아프고 답답한 인생이 아니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난에 처할지라도 부한에 처할지라도 제가 자꾸만 가난 얘기해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부하게도 하나님이 뭔가 맞습니다. 부한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하게 처할지도 부하게 처할 때도 건강할 때도 약할 때도 병원에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이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너에게 위기다. 바로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연합되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하고. 그렇기 때문에 위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면 내가 그를 성령님을 보내겠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 힘들고 답답하고 정말 그 필요의 사랑 가운데 나만 살아가고 있는 나 자신, 그러면서도 그래 내가 선물의 사랑을 해야 되는데 정말 계산하지 않고 비록 손해볼지라도 사랑해줘야 될 텐데 근데 몸이 안 따라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우리 그런 생각이 들 때 난 진짜 자녀 맞을까? 내가 그리스도인 맞을까? 내가 정말 왜 예수님처럼 그런 사랑 못할까? 난 아닌가 봐.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엄습해 올 때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결국 누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누가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우리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계속해서 알게 해주심을 말미암아 그 사랑이 흘러넘치게끔 성령께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평안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내가 널 인도할 것이다. 약속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어떤 존재냐?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에요. 이 땅에 속한 있으면 그렇죠. 여러분 몸은 이 땅에 속해 있지만 오늘 우리 영혼 육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세상 속함에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갖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걸 누가 알려준다? 내 안에서 성령께서. 오늘 이거 받아집니까 여러분? 그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이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함께 영광거리는 거룩한 인간 됨을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왜? 내가 설거지할 때도 누가 함께 하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내가 일할 때, 직장에 일할 때도 누가 함께 하세요?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직장에도 뭐예요? 예배다. 설거지도 예배다. 공부하는 것도 예배다. 왜?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단지 내가 공부해서 내 실력 키워가지고 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행위는 예수를 믿는 동시에 우리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내가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값없는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아 이제는 내가 공부하는 것도 나 잘 먹고 잘 살기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는 그것이 바로 뭐야? 예배다. 일터에서 일, 가정에서 공사, 사람들 관계,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된다는 것이. 이것을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원론적인 사고 방식 가운데 나 교회에서만 예배드리면 됐다. 밖에 나가서는 내 마음대로 산다. 뭐 뇌물 받아 먹고 뭐 그냥 마음대로 산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누가 깨닫게 해주시냐?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티켈 목사님 말씀하십니다. 이거 볼게요.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기반이 내 성취와 노력, 능력이라면 우리는 절대 평안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성공하면 자만해지죠. 그렇죠? 내가 했어 하면 인정하지 않아요. 실패하면 뭡니까? 절망에 빠진단 말이에요. 아, 난 이거밖에 안 되는 존재가 보다. 하지만 복음은 완전히 다른 길을 제시한다는 것이에요. 왜? 복음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에 달려있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인생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의 인생은 내 뜻대로 되는지 않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배우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살아가면서 그걸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뜻대로 다 잘 되는 건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에 달려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십자가 보혈로 인해 이미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다 뭡니까 여러분? 존재가 지금 여러분이 앞으로 내가 뭔가를 헌금을 많이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야. 내가 뭔가를 열심히 봉사하면 내가 필요의 사랑 이런 것들 받을 수 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죽으시고 승천까지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분 안에서 완전하게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누가 깨닫게 해주신다? 성령께서 알게 해주심을 하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계명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진리가 머리를 아닌 마음으로 확신할 수 있을까요? 성령님 우리 안에 이 놀라운 진리를 확증시켜 준다는 거예요. 성령은 마치 내적 증인처럼 우리가 영혼에게 직접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너는 이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너는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받는 아들이요 딸이다. 오늘 이 복음,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그런 존재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감정적인 흥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했을 때 세상이 우리에게, 그렇죠, 세상은 항상 그렇잖아요. 너 쓸모없어, 너 공부도 못하지, 너 아무짝도 쓸모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너 돈 없지, 너는 가난하지, 넌 인생 끝장이야,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 세상이란 말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영혼에게 이 진리를 새겨주면 너가 비록 실패했을지라도 너의 가치는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안 않는다. 너는 여전히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평가하고 심판 대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상기시켜주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이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불안하게 잘 증명하고 애쓰지 않는다.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존재입니다. 사랑받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의 전체성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하게 확보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신다? 평안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성령께서 왔다. 이제는 너 인생 내가 책임지고 내가 이끌어 갈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성령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의 확실한 보증이 된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 믿으시고, 오늘도 우리가 같이 함께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정말 그래요.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청년이 아버지 그 사랑 가운데 굉장히 그 상처를 받고 있는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아버지가 나에게 해준 그 상처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너무나 밉다는 거예요.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래도 교회 왔으니까 아버지를 사랑하십시오, 부모를 사랑하십시오, 공경하십시오. 근데 그것이 자기한테는 폭력적으로 다가온대요. 폭력. 날 때리는 것 같대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나 그렇지 못하는데 나에게 하는 행동이. 저도 그랬거든요. 옛날에 우리는 부모들이 10가지 행동 중에 한 가지 못하면 그 9가지 잘해준다 해도 한 가지 못한 것만 본단 말이죠. 우리는. 그래서 한 가지 못한 것에 꽂혀가지고 내가 받은 것도 없고 난 상처만 받았어. 근데 우리 부모들은 보게 되면 절대 선한 분도 안 계시고 절대 악한 분도 안 계시거든요. 우리 부모도 뭡니까? 죄인이란 말이에요. 똑같이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잘해줄 부분도 있지만 또한 죄인이기 때문에 상처 주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청년이 자기가 복음을 듣고 눈을 뜨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이 이 모든 것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 그걸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걸 주셨구나, 모든 걸 주셨구나. 이걸 누가 깨닫게 해주셨다고요? 누가요? 성령님께서 그 친구 영혼에 임하여가지고 그것을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미웠던 그 아버님이, 물론 그거 자기한테 행동한 상처 부정하지 않지만 그래도 내가 보니까 나도 공정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물론 완벽하지 않지만 용서해 보려고 마음을 애써 품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무지 상상이 안 되는 거죠. 내가 이런 마음 품게 되다니, 이겁니다. 이거 여러분, 용서와 사랑이라는 그 열매가 시작되는 것이죠. 이거 누가 하신다? 성령께서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일이란 말이에요. 예수의 선물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그 열매를 맺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알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한번 불러고 축도를 마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우리가 부르죠.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증거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상하심을 담아갈 수밖에 없죠.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한번 힘을 내본단 말이에요. 용기를 가져본단 말이죠. 용서해 볼 수 있는 마음을 품어본단 말이죠. 너의 모든 걸 창조하신 우리 주님을 너를 자녀 삼으셨네. 이 가사를 보게 되면요, 계속해서 뭘 심어줘요? 선물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너를 자녀 삼아주셨어. 그러니까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고 계셔. 언제나 너와 함께 하셔.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계속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해보자. 서로 사랑해보자. 서로 한 주 동안 사랑해보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너의 모든 것을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신.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삶 영역 가운데 찬양과 경배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주님의 선하심 닮아가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너를 찬양. 우리가 어떤 눈으로 바라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 우리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인자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준 너의 작으심에도 그 고통 가운데도 그 아픔 가운데도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오늘도 여러분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기로서 인자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음에도 응답한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동의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라볼지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